줄리아 크롭 교수님의 안녕 가톨릭이라는 책입니다. 구입하신 분들은 가지고 계실 건데, 지난번에 바오로딸 수녀님들 오셨을 때 같이 일괄적으로 구매를 했었죠. 부제가 가톨릭 신앙을 제대로 알고 싶은 그대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번 책은 이번에 처음 봤는데 굉장히 젊은, 요즘은 젊다는 기준도 애매하지만 어쨌든 70년대 생이니까 젊은 걸로 하고, 수도자도 아니시고 보니까 그냥 평신도 교수님이신데, 하여튼 독일에서 교회신학 교수로, 젊은데 이 정도면 상당히 실력이 있으신 분이겠죠. 근데 책은 의외로 굉장히 쉽게 잘 쓰셨더라고요. 전 되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제목도 이제 안녕 가톨릭 이렇게 돼 있는 자체가 이제 쉽게 접근을 한 거죠. 근데 이 책은 가톨릭 신자라면 꼭 한 번은 읽어보셔야 될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올해 우리가 교리의 해를 지내면서 교리를 조금씩 배우고 있는데,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이제 그 내용을 아주 쉽게 풀어서 거의 다 다루고 있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아주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두고두고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분이 영성적으로도 깊이가 상당하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보면 영성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통교이고 관계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하느님과 관계를 맺을지 여부를 마음과 이성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도전입니다. 하느님을 믿는다고 해서 삶이 무조건 단순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느님을 믿게 되면 요구받는 것이 참으로 많은데, 믿음은 새로운 차원을 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아주 좋죠. 저는 여기서 참 와닿은 게, 하느님을 믿게 되면 요구받는 것이 참 많은데 믿음은 새로운 차원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이 문장을 진짜부터 알았더라면 예비자 교리할 때 써먹었을 건데, 왜냐하면 이제 예비자 교리 끝에 이제 세례를 받고 나면 갑자기 너무 많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한국에서 제가 볼 때도 그 3개월 안에 거의 반 이상이 냉담을 해요. 세례 받고 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기존에 본인 삶의 패턴이 다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세례를 받고 나니까 주일 미사만 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뭐가 많은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기존의 생활 방식을 바꾸거나 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시간이 안 되고 결국은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당은 예비자가 4년 동안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지만 한국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비자 교리를 6개월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해서 세례를 주고 나니까 3개월 안에 다시 다 냉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부님은 이게 예비자 교리인지
냉담자 교리인지 모르겠다.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나중에 보면 사람이 없으니까 첩고회하러 이제 오라고 하면 안 오는 거예요. 세례성사 받고 4달 안에 첩고회를 한번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물론 오시는 극소수가 있지만, 그래서 이 새로운 차원을 여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좀 더 설명을 잘 해드렸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만 해도 예비자 교리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한국은 지금도 많이 합니다. 꾸준히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분들에게 이 교리를 가르치는데 저도 해보면 이분들이 6개월 동안 뭐 하나라도 알아듣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오시는 거예요. 안 오면 세례를 안 주니까. 이제 그러면서 감각을 익히는 건데, 저도 처음에는 제가 교리를 가르치면 냉담을 안 할 것이다 이런 착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가르치니까 더 냉담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고. 성당 뭐 익혀야 되는 게 이렇게 많고 어렵고 깊이가 있고 막 라틴어도 좀 봐야 되고 이런 건 줄 몰랐다. 이런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서양 종교잖아요. 서양 종교 기본적으로. 이게 불교나 도교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서양 종교면 서양의 어떤 그런 뭔가가 그 안에 있는 건데, 이것도 새로운 거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그 준비 작업인데, 그런 게 잘 되지 않았다. 미국 와서도 보니까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는 예비자 교리 자체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새로운 차원을 열고 받아들이고 사람이 비신자에서 신자가 된다는 게 물론 6개월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평생에 걸친 작업인데, 이게 참 쉬운 게 아니구나. 그냥 가르쳐 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참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율리아 교수님도 이것은 도전이다, 도전. 적절한 표현 같아요. 도전을 받아들이고 계속 도전하는 사람이 신앙을 지속하는 거고, 아니면 언제든지 이걸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죠. 교회 역사상 늘 순교자보다 배교자가 많았고 세례자보다 냉담자가 많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끝까지 이 길을 간다는 게 오늘날은 죽을 때까지 신자로서 냉담하지 않고 장례미사로 생을 물론 냉담자도 장례미사 해드리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마지막에 장례미사로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그게 오늘날은 순교가 아닐까. 중간에 놓고 싶은 유혹들이 계속 있었는데 어쨌든 놓지 않았다는 거죠. 이 하느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새로운 차원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힘들고 어려울 때, 특히 신앙적으로 신앙생활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워지면 새로운 차원을 받아들일 때 당연히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신앙은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새로운 뭔가를 새롭게 하는 거죠. 힘든 거예요.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 쉬운 거예요. 그냥 하던 거 계속 하면 되잖아요. 변화도 필요 없고. 근데 신앙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 다음 본문을 보겠습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하느님과 세상을 깊이 생각하고
여기에 대하여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모범에 따라 하느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속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느님의 관계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하느님께 속마음을 털어놓는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느님과 관계를 맺도록 초대받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죠. 저 같은 사람이 이론적인 측면을 제공합니다. 근데 실천은 여러분이 해야 되죠. 이론을 아무리 잘 설명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좋은 이론이 소용이 없겠죠. 우리가 하느님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을 지금도 많은 신자들은 어려워하거나 그게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설명은 들어봤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뭐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나 혼자 그냥 계속 뭐 말하는 것 같고 이제 이런 느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그 여러 책에 보면 본인이 혼자 그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뭔가를 할 때가 많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저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보고 있듯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는 분은 아니시니까.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그분의 현존을 계속 찾고 찾다가 결국 어디서 발견하느냐면 이제 본인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느님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성적인 기존의 대화는 눈앞에 혹은 휴대폰을 통한 어떤 상대방이 있고 그 상대방과 직접적으로 눈빛을 주고받거나 말을 주고받으면서 하는 대화를 우리가 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대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죠. 감각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체조배를 하시는 분들이 그 책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있는데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중간에 점검을 하지 않고 있고 원래는 해야 되는데 또 제가 한다 하면 또 다들 도망가실까봐 제가 이제 하지는 않고 제가 점검한다는 거는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로 그 하느님과의 대화에 좀 들어갔는지 아니면 못 들어갔는지 그리고 못 들어갔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제 이런 걸 좀 영적 지도자가 그런 걸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들어가는 관문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본인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본인이 판단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한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거 물어보면 이제 그 다음부터 저한테 가까이 안 오시겠죠, 다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율리아 교수님이 쉽게 설명한 것처럼 속마음을 그대로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면 일단 기도를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성체 앞이든 여러분 집에서 촛불을 켜놓고 예수님 상 앞에서 조용히 기도하든 어쨌든 본인의 그 속마음을 하느님께 말씀드리고 있다면 기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가까운 사람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하느님한테 그걸 털어놓는 것도 당연히 어렵겠죠.
우리는 속마음을 털어놓는 건 다 어렵습니다. 이제 그 정도까지 가느냐 못 가느냐가 항상 관계에서 관건이 되죠. 우리가 모든 관계를 보면 그 관계의 깊이는 결국 마음을 어디까지 열어보일 수 있느냐가 결정합니다. 부부든 친구든 어떤 동반자든 하느님이든 똑같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내 마음속을 열어볼 수 있느냐. 이게 결국 신뢰잖아요. 신뢰. 여기서 예수님과 하느님의 관계를 좋은 모범으로 들었잖아요. 예수님은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겪으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느님께 그대로 말씀을 드렸죠. 하느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죠. 예수님은. 좋은 모범이시죠. 그래서 우리도 하느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말씀드릴 수 있죠. 독백이라고 느껴져도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독백 같죠.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지 않는 한 미사를 혼자 하잖아요. 혼자 미사하면 그것도 완전 독백이잖아요.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제도 저 혼자 미사했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해. 근데 전 그걸 물론 저도 처음에는 이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꼈지만 로마 있을 때 근데 이제는 매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전혀 이상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시간에 뭔가 하느님과 저와 둘만의 어떤 통교가 있습니다. 그 미사 안에서. 왜냐하면 일단 제가 혼자 미사할 때는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강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냥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뭔가 하나님께 뭐 말씀도 드리고 또 시간 제한도 없잖아요. 여러분들하고 할 때는 오래 하면 안 되지만 저 혼자 할 때는 뭐 좀 오래 한다고 누가 뭐라 하거나 왜 안 끝내냐 이렇게 안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아무도 여러분에게 너 왜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해 하고 물론 누군가 옆에서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충분히 하느님 안에 머무를 수 있죠. 그러면서 마음을 열어볼 수 있죠. 마음을. 물론 처음에는 그냥 잡다한 얘기를 할 수도 있죠. 하느님 제가 오늘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참 속상하네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런 반응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로 시작할 수 있죠. 그렇게 또 얘기하다 보면 또 뭔가 또 올라오는 뭔가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또 기도가 이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독백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느님께 얼마나 내 안에 그걸 꺼내서 말씀드릴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고 이게 고해성사나 다른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하느님께 얼마나 열어 보이느냐에 따라서 고해성사는 그 연장선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 신앙적인 동반자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는 그런 게 어느 정도는 공유가 될 수 있거든요. 신앙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고 우린 공동체가 필요하죠. 그래서 나의 속마음을 아무에게도 열어 보이지 않는다. 우리 교회는 이때까지 그런 것은 좋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나 혼자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하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뢰의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본문 보면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모든 행동이 하느님의 뜻에 합당하기를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기도를 바치니까 우리 기도의 가장 기본은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나와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청원이죠. 네, 그런 사람은, 정말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하느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뉴스를 딱 틀자마자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뉴스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게 우리에게 영향을 안 줄 수 없어요. 보다 보면 사람들이 불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느님이 계신다면 왜 이럴까 자꾸 이렇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이끄신다고 믿는 사람은 하느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과 사건, 사고가 일어나도 그게 하느님이 하신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거기서도 어떻게든지 당신께서 뜻하시는 뭔가를 이끌어내실 수 있다고 믿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저한테 이제 온라인 강좌로 들으신 분들은 이 성과 악 문제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다루었는데,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가장 권위 있게 설명한 신학자거든요. 사도 바오로는 악을 신비라고 표현했고, 이제 아우구스티노는 그걸 또 묵상하면서 하느님께서 그럼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시는가? 왜냐하면 악의 기원이 하느님일 수 없다는 그 전제에서 출발하죠.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마니교라는 이단에 10년 가까이 빠져 있었는데, 마니교의 가장 기본 이론은 선신과 악신이거든요.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고, 선한 신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악신은 구약의 하느님입니다. 이런 논리로 나가면은 모든 것이 이원화되고 이분법적으로 되고 사람들을 설득하긴 좋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선과 악으로 그냥 딱 분리되기 때문에 마니교는 철저히 그 영지주의의 그 이단의 사상이 그 안에 들어있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인간도 영혼은 선한데 육체는 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육체를 멀리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받아들였다는 사실도 거부했죠. 예수님이 육신을 받아들인 걸 거부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 상관이 없어지죠. 이제 그러면서 또 다른 이단이 나오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노는 마니교에 10년 동안 있으면서 그 교리를 10년 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게 참으로 진리와 맞을, 왜냐하면 신이 둘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느님이 둘이라는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다는 이 기본 전제부터가 말이 안 되는데, 마니교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하느님은 악의 기원일 수 없는데 악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는 바오로 사도가 신비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 길은 없다. 설명은 못하지만 적어도 하느님께서는 악을 그대로 방치해 두시는 분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전능하신 분이 아닌 거죠. 악을 어떻게 할 수 없으면 전능이 안 되죠. 악을 이기지 못하는 하느님은 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하느님은 그 악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신비롭게
선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의 그 요셉 이야기를 보면 똑같은 맥락이 나오죠. 요셉이 형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그대로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동생을 팔아넘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한테는 죽었다 거짓말하고 동생을 그냥 무자비하게 팔아넘기죠. 뭐 죽인 거나 똑같죠, 그 옛날에. 근데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드디어 복수의 기회가 왔다. 이렇게 안 했죠. 그렇게 해도 되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렇게 안 했고, 거기서 요셉이 형들에게 형들은 악을 꾸며서 나를 여기 보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심으로써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것이었다고. 악에서 선을 이끌어내시는 하느님이 벌써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고 있죠.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그 요셉 이야기에서 그걸 이끌어내셨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그런 것에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악에서 선을 이끌어내시는 하느님을 찾아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뉴스를 안 볼 수는 없는데, 안 보면 여러분이 이제 수도자로 살아야 되면 여러분 수도자가 아니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뉴스를 볼 때 그 영향을 그대로 흡수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선으로 이끄시고 당신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희망을 우리는 간직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이 기도에만 유일하게 들어있는 요소가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의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용서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느님의 용서의 이 약속으로 응답합니다. 자신이 받은 이 선물을 사람들에게 계속 주면서, 그리고 자신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할 준비를 하면서 화해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설명하는 부분을 제가 조금 발췌한 건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바치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서 여기에만 유일하게 들어있는 요소가 있는데 유일하게 하느님께 어떤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이 바로 저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제가 용서하겠다고. 그 원문상으로도 이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겠으니 저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나도 용서 못 받는다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이 앞부분은 그냥 마음에서 싹 빼버리고 그냥 나만 용서해달라. 너는 용서 안 되고 나는 용서받고. 이게 있는 거예요. 특히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은 용서가 안 되죠. 근데 나는 하느님께 용서받아야 되고. 이것은 주님의 기도에서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율리아 교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풀어냅니다. 그 다음 본문도 같이 한번 볼게요. 용서한다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원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더 이상 들추어내지 않고 거기에 대하여 보상받으려고 하지 않으며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상대방을 더 이상 비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가짐은 평생 필요합니다.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누구나 용서를 빌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여기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용서한다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원망을 내려놓는 것이다. 저도 이게 참 와닿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쉽게 말하잖아요. 아, 이제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그냥 그거 잊어버리고 너의 길을 또 걸어가라. 위로가 안 되죠. 왜냐하면 나한테는 잊을 수 없는 고통인데 상대 혹은 제3자가 아주 친한 사람이 이제 잊어라 한다고 그래 이제 잊을 때가 됐구나. 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을 내려놓는다. 저는 이게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잊을 수는 없지만 그를 향해 원망하는, 그를 향해서 뭔가 좋지 않은, 뭔가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이건 다른 차원이죠. 그걸 잊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한다는 의미로 이제 율리아 교수님이 해석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도 여기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원망을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 된다,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 중에 상처를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신부님 저는 이때까지 상처를 받은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이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 모이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받을 수밖에 없죠. 의도적이든 아니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에서 그 원망을 내려놓는 것. 이것은, 이런 마음가짐은 평생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전 이것도 되게 와닿더라고요. 끝이 아닌 거예요. 지난날에 그 엄청난 사건이 끝이 아닌 거예요. 다시 이제 좀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또 누군가 나한테 상처와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심지어 눈 감기 직전까지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죠.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은 마지막까지 필요하고, 그런 마음가짐이 있을 때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끼리 서로 용서하지 않고 우리가 다이렉트로 그냥 하느님 용서만 받으면 되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 용서를 하고 하느님께 또 용서를 청하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느님의 용서의 이 약속으로 우리가 응답한다. 자신이 받은 이 용서라는 선물을 사람들에게 주면서 또 자신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할 준비를 하면서 화해한다. 그러니까 화해라는 것이 그냥 한순간에 손 털고 그냥 손 내밀고 악수하고 우리 지난날을 잊어버리자, 그거 아니고, 그렇게 해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은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느님께 받은 가장 큰 선물인 용서, 하느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여러분이 고해성사를 해도 그렇고 고해성사를 안 하더라도 하느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까지 살고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 두 눈 뜨고 버젓이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용서받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선물을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 된다. 근데 준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용서를 그냥 할 수 있는 건 없고, 여기서 율리아 교수님도 용서는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것은 원망을 내려놓는 것을 시작으로 그렇게 하느님의 용서를 받아서 나도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 사람도 부족하기 때문에 나한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았던 나한테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만 되어도 훌륭한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은 그러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고통스럽죠. 내가 어떻게든 이걸 보복을 해야 되겠는데 못하니까 또 고통스럽고, 하려고 마음먹으면 그것도 고통스럽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악순환에서 머물러 있기를 하느님께서 바라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날마다 바치면서 원망을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조금 나눠드린 부분도 이따가 성체 조배할 때 잘 묵상해 보시고, 기회가 되는 분들은 이 책을 사서 이미 사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되고, 안 사신 분들은 꼭 한번 사셔서 챕터별로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시면 신앙을, 특히 가톨릭 교회 신앙을 제대로 아는 데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책을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계속 성모신 심리사 동원하도록